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요. 서서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심의 복을 받아서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생각의 복을 받으셔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 우물만 파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성공하라 그런 뜻이겠죠.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해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제 경험상 다른 것도 배우기가 훨씬 쉽고 응용력이 나타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가르쳐 보지만 한 분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기존의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학문의 세계에서는 융합학문이라 그러거든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타학문 체계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창조를 이뤄내고 시너지를 이루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신앙의 세계에서 이를 두고 강권적으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조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를 다녔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 집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몹시 못마땅한 집안 어른들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르신들,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나한테 절하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세상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화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군에 입대했는데 군대 문화는 정말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저녁이 되면 취침 시간 전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내가 신학생인지 아닌지 선배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가운데 세워놓고 구멍이라는 구멍에 다 담배를 끼워놓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갈래? 저는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때 군 선배 하나가 야, 여기 진짜 예수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같은 중대에 신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총신대 출신도 있고 각신학대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그 순간에 굴복을 하고 담배를 피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고 진짜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그들이 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신앙에서의 중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요즘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넘나드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의 변화는 빠르게 변하고 여기에 잘 적응하게 되면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그 첫 번째 되지 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고통에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그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죠. 같은 마음의 소망을 품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 나섭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서 나선 무리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봉착을 해요. 앞을 향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난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데 동참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생수가 필요하죠. 가까이에 물이 있길래 마셔봤더니 맛이 쓴물입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마시게 하죠. 먹을 것이 탈진하는 상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지역에 토착민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 다른 경험은 뭐냐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일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이행 과정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더라는 거죠.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화제로 삼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가 기대하자. 바라보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본문에서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요.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인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 조직되지 않은 단체예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쉽지 않은 일인데 훈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는지를 또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물리쳐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언약 속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조건 첫 번째가 원주민들의 그 토착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이 되면 성을 꼭 부탁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어떻든 명절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보면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났다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가족을 해치는,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올 명절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명절만은 반드시 이런 일이 뉴스를, 장면을 반드시 채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조건을 제시하셨을까? 그것도 토착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주민들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교류하다가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게 되면 그 자체 오늘 성경 본문에 내 인생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래, 우리 조상 대대로 지키는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가족 간에도 선언을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문화에 동화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범죄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삶을 즐기다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린 그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라 그러거든요. 그 일이 내 앞에 딱 가로막을 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그의 가정을 가로막고 사업장을 가로막고 개인의 인생이 앞에 드리워지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손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난제 앞에서 내가 해결함을 받았는데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환경의 변화인데 누리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기도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요. 이로 인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쾌락을 누리면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아니? 모른다고 하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든 목회자이구나. 그런 칭함을 받는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골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을 뭐라 그래요? 음란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4번째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곳에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 해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할까? 올 한 해만 가정 그 대식구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제사 드리고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월이 지난 이야기지만 내년에 내가 볼 수 없는 마지막 인생길을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하셔요. 그걸 자유를 누리게 하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나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새로운 문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는 보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보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를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사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어 가져왔더라고요. 그 교재를 내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렸니? 그러니까 꼭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을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명분에 나온 친구인데 왜 전사님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아이들이 표현하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교사들에게 신학을 일부분 가르쳐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형상으로 나타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심, 무소부자신 그 형상의 개념이 깨져버리거든요.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문화에, 토착 문화에 동하게 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마침내 뭐예요? 거기에 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에 보면 로마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 정복한 땅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 중에 한 곳에 갔는데 로마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협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하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저 신전 한 곳에 또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우린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을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가족과의 화합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웠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이적을 바라보면서 전진해라, 그런 뜻이죠.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토창문화에 접촉이 돼서 교류하다가 가나안 땅 원주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나 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고향교회 성도 유심히 살펴봤어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대부분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교회를 먼저 나오셔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이신데 남편만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인생을 딱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면 동화되어서 오늘 교회를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나이 50이 됐는데도 우리 사람 교회 안 나온다. 그것도 교회에서 50m 정도 거리 떨어진 집에 사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진짜 예수쟁이 아내를 만나라. 지금요 독산동에 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처럼 생각했어요. 아, 그래.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해야지. 근데 또 다른 현상은요. 여집사님들인데 믿는 아내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세월이 20, 30년 흘러서 제가 모교에 가서 집회를 2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오던 남편들이 인생 60대니까 다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지금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집사님이라고 뭐 이런 소리 막 하더라고. 내가 박수를 쳤어. 이야 놀라운 일이네. 시골 면단위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 400명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 150명도 줄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근데 그때 아내의 신앙적 권유를 받아서 지금은 그 교회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